지난주에 우리 공부 끝나고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게 있어요. 두 가지 주제가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거기에서 그럼 우리 기도는 다 조용해야 되냐?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 편에서 세미한 음성이에요. 내가 세미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고, 자기가 그렇잖아요. 내가 급한 일, 어려운 일 당하면 소리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속삭이는 거 있잖아요. 속삭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크게도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속삭일 줄 아는 성도가 된다면 더 좋겠다. 네, 제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꼭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참 좋아하는 건 산책할 때예요. 혼자 조용히 산길을 걷고 이렇게 오솔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에게 제 문제를 내놓고 물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산책을 하고 눈 뜨고 걸어가는데 하나님 불쑥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어쨌든 친숙한 교제를 나누는 단계만 들어간다면 큰 소리로 기도해도 되고, 작은 소리로 해도 되고, 골방에서 해도 되고, 성전에서도 되고, 길을 가면서 해도 되고, 운전하면서도 해도 되고, 그렇죠? 기도에 제한은 없다. 또 한 가지는 그 에레미야를 그 하나님이 치료하는 과정이 나왔죠. 그것을 치유라고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좋겠다. 치유.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갑자기 많이 하는 게 힐링, 그렇죠? 힐링이라 소리 참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힐링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근데 치유라는 말이 있고 치료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치료와 치유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그럼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치유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치료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치료는 사람들이 약이나 또는 의술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치유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 우리가 치유라고 합니다. 근데 치료는 재발할 수 있어요. 근데 치유는 하나님 어떻게 고치셨든지 간에 고쳐주시면 그것은 재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치유.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우리 조상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고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 상담학이라든지 심리학에서는 탈진,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하죠. 번아웃, 탈진. 번아웃이라는 말이 재밌는 말 같아요. 자동차가 기름이 다 타가지고 이제는 더 굴러갈 수가 없을 때
예, 그러니까 이 엘리야 속에 있었던 열정, 힘,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가지고 이제는 팔 하나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것을 번아웃 또는 탈진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천안의 감리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목회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0명 모여요. 근데 이 목사님한테 탈진이 온 거예요. 번아웃이 왔어요. 이제 저는 뭐 그 감리교고 저는 장로교니까 연관이 없는데 어떻게 저를 알고 몇 주간 예배인들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예배인들을 하면서 그 목사님과 만나서 이제 탈진한 목사님은 처음 만나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가 않대요. 그리고 말하고 싶지가 않대요. 뭐 움직이는 건 뭐, 야, 난감하더라고요. 교회는 5,000명이나, 어른만 5,000명이니까 아이까지 하면은 뭐, 10,000명이 가까이 되는 그런 교회인데, 이 목사님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갑자기 신앙에 열심히 생긴 분들,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 제대로 못 쉬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악령에 씌울 때가 있어요. 악령. 놀랍죠? 그럼 교회는 막 야단났다. 귀신 붙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을 치유하는 1단계가 뭔 줄 아세요? 가장 쉬운 방법이 성경도 읽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잠자게 하는 거예요. 첫째. 근데 웬만한 것은 잠만 잘 자면 낫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잠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목회하면서 만났을 때 뭐 교회에서는 누구 귀신 들렸네 그래도 저는 아니 그 복잡한 거 아니다. 잠만 재워라. 무조건 잠만 재워라. 그래서 일주일간만 잠을 푹 자고 나면 정상으로 탁 돌아와요. 아주 쉬운 방법. 또 하나는 여기 치과 의사 없으시죠? 제가 한국이나 또는 유럽에 가서 굉장히 바쁘게 살다 보면 이가 흔들려요. 근데 저는 그게 이가 나빠서 흔들린 줄 알고 치과에 가서 뺐어요. 근데 그 치과 의사가 안 좋은 분이야. 그러면 빼지 말고 가서 좀 며칠 푹 쉬고 그래도 흔들리면 오십시오. 그랬더라면 제가 이를 2개나 안 뺐을 텐데. 흔들린다 보니까 그냥 빼버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피곤해서 한 거예요. 피곤해서. 그럴 때는 푹 잠을 자주면 돼요. 푹 잠을 자주면 돼요. 그러면 이가 제자리로 돌아와요. 제가 좋은 거 가르쳐 드리죠. 예. 우리 몸을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약은 잠이다. 잠이다. 근데 잠도 효과적으로 자야 된다고 그래요. 보통 밤 11시에서 2시까지는 뇌의 피곤을 풀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1시까지 일을 하고 아침 8시까지 잤다고 합시다. 잠 많이 잤다고요. 그런데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죠. 골치가 아프죠. 띵하고 정신이. 왜냐하면 뇌가 회복되는 시간에 잠을 안 자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11시에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2시까지는 자야 되고, 그리고 2시부터 새벽 기도 시간까지만 잠을 자주시면 머리와 육체의 피곤은 완전히 해소가 돼. 제가 이러고 보니까 의사 같지만은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배운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해보니까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방법을 그대로 쓰셨거든요. 그렇죠? 먹고 재우고 먹고 재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도 자고 무슨 잠을 그렇게 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우세요. 먹고 또 재우고 먹고 또 재우고. 근데 그때 필요한 건 영양 보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영양 보충을 해서 힘을 얻게 해요. 그런데 이 탈진은 육체가 피곤해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그러니까 영혼에 무슨 갈망이 있는데 그 열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육체의 피곤과 영혼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은 것이 만났을 때 탈진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를 물론 처음부터 만져주셨지만 음성으로 만나고 메시지로 만나고 음성으로 만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엘리야를 만나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일순간 다 회복이 되고 사라져요. 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하고 몸이 늘어지고 힘들고 할 때는 육신의 보약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과의 만남이 절대로 필요하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인데 한국에 가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 꼭 탈진한 목사님들이 참석을 해요. 그 내가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왜 여기 왔냐? 집에서 쉬지 그러면 자기 마음에 목사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회복될 것 같아서 봤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성경 말씀이 계속 내 속에 들어가면 내 몸에 평안과 기쁨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병이 나아요. 예. 그래서 병 나은 부부들이 참 많아요. 예. 인천에 한 여자 전사님인데 얼마나 말랐는지 보기가 참 민망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서울에 나가니까 한 3년 계속 참석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제가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고 성경 가지고 나눴는데 그 성경이 사람을 회복시켜요.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요. 예.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그냥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들으시다가 병도 나으시고요. 문제도 회복되시고요. 예. 성경이 그렇게 위대한 책이에요. 예. 다 나으니까 안 나오시더라고요. 자, 제가 지난주일에 자기의 인생은 분명히 있는데 책에는 자기 인생이 빠지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렇죠? 하나는 이삭이라고 그랬고 하나는 여호사밧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여호사밧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2장을 이렇게 보시면 자, 22장 거기 2절에 보면 제3년의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열왕기상 22장 2절 제가 딴 건 읽었나요? 예. 제가 정신없이 성경
비슷한 거 들고 왔는데 제가 읽는 성경이 아닌 딴 성경을 들고 왔어요. 22장에 갑자기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 이름이 나와요. 근데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아람과의 이스라엘의 전쟁 사이에 끼어드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성경에 소개도 없이 갑자기 북쪽에 가고 전쟁 이야기에 여호사밧이 끼어들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열왕기 하 1장에 여호사밧이 이름이 잠깐 등장하다가 3장에 가서 열왕기 하 3장에 가서 3장 1절 열왕기 하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예, 여기 여호사밧 이름이 또 잠깐 나와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사라져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저자가 인색하냐 그 말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에 대한 소개가 열왕기 하에 잠깐 나와요. 열왕기 하 22장 45절에서부터 50절까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상당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여호사밧의 모든 행적은 다 축소해가지고 여기 몇 절에 그냥 딱 이야기하고는 남의 이야기에 여호사밧은 끼어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여호사밧의 한 기록이 몇 개 남아있어요. 46절에 열왕기상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열왕기상 22장 이제 됐어요? 46절에 자 같이 읽어보시면 저가 그 붙인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기 아버지가 못한 일을 이 여호사밧이 쫓아냈다. 예. 굉장히 이거 훌륭한 이야기예요. 근데 한 절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48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척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려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며 다시스의 선척을 제조했다.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조선업을 다시스가 어디예요?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갔던 데죠. 다시스. 그렇죠? 다시스 확실히는 몰라요. 이 다시스가 어딘지는 몰라도 찾아보시면 이 다시스는 스페인 남서쪽 맨 끝.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 세계의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세상 끝까지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스페인의 그 큰 도시에서 여호사밧에게 이 배를 제조해달라고 그래서 배를 제조해서 보내는 정도로 했으니까 얼마나 무역이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냐 이 여호사밧 이야기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50절에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조상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아합의 아들 이름도 여호람이고 여호사밧의 아들도 여호람이에요.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혼돈하지 마세요. 예. 자, 성경은 참 이상한 책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진솔하게 있었던 사실을 다 기록을 해요. 그런데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진솔하게 있었던 역사를 기록했는데 더 자세히 보면 그 속에 저자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신기한 책이, 그러면서 얼마나 정교하게 써진 책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성경 해석의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좀 학문적이에요. 뭐 깊은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제 대학원에 가면 성경 해석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비블리컬 허메네틱스라고는 해석학. 그래서 성경이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해석해 나왔는가를 쭉 공부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19세기부터 뭐가 시작이 됐냐면 성경의 역사 비판이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뭐 양식사 비판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역사 비판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사용했는지를 파헤쳐야 된다. 이게 쉽게 말하면 역사 비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온 세계 기독교계를 지배했거든요. 그 비판하기. 근데 이 비판하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냈어요. 갈라내고 나니까 성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의 책이 아니로구나. 그냥 사람들이 모아서 쓴 책이로구나. 그러면서 유럽 교회가 다 죽고 미국 교회가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한국 교회까지 이 물결이 들어와서 지금도 한국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역사 비판을 사용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들이 지금도 많다고 봐요. 그런데 이 역사 비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뭘 사용했냐면 레퍼런스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우리들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냥 성경을 읽다가 그 내용에 감동이 오면 무조건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쉬운 말로 뽑기식 성경 연구다. 그냥 이유에 없든지 간에 나한테 마음에 들어. 그러면 딱 뽑아. 예, 뽑기식.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를 오래 지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뽑기식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군 줄 아세요? 이단들이야, 이단들. 이단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걸 세우기 위해서 아무 데서나 마음에 드는 거 요절을 짜다가 맞춰버려. 그리고 그것만 통달하게 하니까 우리는 긴 이야기를 하려는데 그 사람들은 긴 이야기가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가르쳐준 그것만 딱 이야기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 했는데, 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어루만지며 야 일어나 먹어라. 그 말만 딱 따와요. 그리고 저 사도행전에 가가지고 그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다. 그거하고 딱 붙이면 무슨 말이 돼요? 엘리야가 먹어라. 그리고 나가서 목매달아 죽어라. 그런 이야기가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게가.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성경을 파괴하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성경을 만들어서 이해하는 방법이 그 레퍼런스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영해라고도 해요. 예. 그냥 자기가 읽다가 영감을 받았어. 근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데 원래 성경은 사실은 알레고리칼이라든지 그 영예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써진 책이 아니고 아주 정교하게 써진 책이기 때문에 이건 붙들고 노력하고 실험해야만이 알 수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요. 예. 신약도 그래요? 예? 신약도 그러냐고요? 예, 신약과 구약이 다요. 예. 근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그냥 레마는 뭐예요? 레마. 그 레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 로고스가 있잖아요. 로고스가 있고 하나는 레헤마가 있어요. 레헤마. 근데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인류 보편적인 진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로고스일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로고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레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보편적 진리가 내 개인에게 딱 적용되었을 때 그것을 레헤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죠. 그렇죠? 그래서 너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그럴 때 그 말씀은 로고스겠어요? 레마겠어요? 그게 레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는 말씀. 레마. 예. 그래서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때 로고스라고 했다가 어떤 레마라고 했다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레마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 말씀이 레마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단이 성행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교회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는 법을 이단에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뽑기를 제일 잘하는 건 이단이야. 아시겠죠? 예. 우리가 안식교에 대한 이야기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안식교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정식 이름이 뭐예요? 제7일 예수 재림 안식교회야. 그러면 안식교는 뭘 믿냐면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니까 재림이라는 소리를 빼뿌렸어. 근데 지금 안식교는 예수님은 이미 재림에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그래서 제7일 예수 재림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또 특별히 안식교는 성령론이 없어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안식교는 성령이라는 걸 다 빼버려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이 써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걸 정확하게 들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자기들이 하는 선입견에서 이건 제해내고 이건 제해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만 주장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기저기서 성경 말씀을 많이 끌어왔다고 해서 그분이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이 그냥 쉽게, 뭐라고 하더라? 뽑기를 잘한다고 그냥 뭐, 여하튼, 예. 그래서 짜집기.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저는 열왕기서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성경 인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로마서는 로마서, 열왕기서는 열왕기서가 그 한 책으로 완벽한 책으로 구성해서 써진 책이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성경을 뜯어고치면 성경은 파괴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비판하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다 죽어버린 거죠. 예. 그것 보고 우리가 소위 말하면 신신학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의 줄기가 어디로 가냐면 편집사 비판으로 편집사 비평으로 들어가요. 편집사. 성경은 이제 비판하기 이렇게 다 흩어놓은 것을 이제 싸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의 책으로 기록이 됐는데 그냥 하나님이 성령이 불러줘서 쓴 책이 아니라 많은 자료를 놓고 연구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써진 책이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처음부터 6장까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쭉 써져 있어요. 근데 누가는 예루살렘 교인이 아니에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자료를 어디서 났을까? 성령이 막 불러줘서 썼을까? 한 번도 생각 안 하셨죠? 그것은 누군가가 예루살렘 자료를 써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그 예루살렘 자료를 참고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록을 한 게 사도행전의 전반부고 후반부에 들어가면 내가 그러다가 우리가로 변하죠.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그러면 그 우리가는 이 누가가 같은 선교 동역자들끼리 선교하면서 일어난 일을 누가가 기록했던 자료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딕테이션 한 게 아니라 자료가 있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정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책이다. 여기에 바울은 서기관이잖아요. 이 서기관은 원래 필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기록을 잘하는 사람인데 서기관은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 놨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지혜로운 서기관들 같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도 서기관을 두고 예수님이 하던 행적을 다 기록해 놨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조합을 해서 마태복음을 쓰고 요한복음을 썼냐 이런 걸 편집사 비판, 편집사 해석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미없죠? 자, 편집사가 좀 발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을 조금조금 붙인 게 아니라 어쨌든 한 책으로 정교하게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걸 문학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문학 비판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수사 비평이라고 이야기해요. 수사 비평. 문학으로 읽다 보니까 성경은 일반 문학하고 다른 문학으로 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른 문학으로 써졌는데 그 문학이 뭐냐? 히브리어 문학인데 그것을 내러티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러티브. 근데 세계에서 내러티브 민족이 딱
두 민족이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 민족이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놀랍게. 근데 한 20년 전인가 조선일보 사설에 어느 분이 그렇게 썼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내러티브 때문에 부자가 될 거다. 자원이 풍부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러티브.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이 내러티브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K-드라마라는 게 그게 뭔지 알면 그게 전부 내러티브 식으로 돼 있죠. 어려운 이야기 지금 제가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때 저녁 늦게 그때 전기가 안 들어오는 등잔 밑에서 손톱을 깎아요. 손톱 깎는 것도 없이 가위로. 그럼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 밤에 손톱 깎으면 너 엄마 죽어. 그런 황당한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 듣고는 손톱을 깎을 수가 없어. 우리 엄마 죽는 게 무서워. 그럼 우리 어머니는 거짓말을 했는데 목적은 달성했어요, 안 했어요? 깨끗하게 했어. 깨끗하게 했어. 그게 내러티브라고요. 또 아침 밥상이 옛날에는 막 굉장히 뭐라 그래 걸었잖아요. 뭐 반찬도 있고 뜨거운 국물도 있고. 근데 새댁이 이제 아이를 안방에다 재워놓고 밥상을 들고 와요. 근데 바쁘니까 애 자는 위로 막 밥상을 들고 가요.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얘야, 자는 애기 위로 밥상을 가져가면 애 키 안 커.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 말들은 세댁은 절대로 애 위로 상 안 가져가. 키 안 커. 아, 이게 내러티브 기가 막히게 민족이에요. 근데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야, 애기 위로 그걸 가져가다가 만약 애가 벌떡 일어나서 그게 엎어지면 그 연한 살이 어떻게 되겠냐. 네가 잘못해가지고 만약 엎어가지고 그 뜨거운 물이 애한테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새댁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수긍하겠어요? 안 해요. 어머니 꼭 그때 애가 일어난대요. 그리고 내가 뭐 그렇게 실수하나요? 애 위를 지나가는데 절대로 실수 않죠? 시비가 붙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근데 내러티브로 이야기를 하면 시비가 안 붙어. 그쵸? 애 키 안 큰다는데 뭐 무슨 말이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책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건 바로 이런 과정이.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의 과정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비판학도 내가 알아야 되고 편집사도 알아야 되고 문학적 비판도 알아야 되고 내러티브도 알아야 되고 나중에 구조신학도 알아야 되고 사실은 다 알아야 많이 알면 할수록 성경을 더 정확하게 재미있게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성경 읽을 때 그냥 내 좋은 것만 뽑아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잘 읽으셔서 어느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는 뜻인가를 이해하시면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신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9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아, 19장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21장 성경을 바꿔가지고 오니까 어디가 어딘지 지금 찾았어요. 21장. 자, 이것을
문학적으로 읽어봐요. 문학적으로 읽고 좀 더 깊이 내러티브라고는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으로 읽어보자고요. 한번. 거기 21장 1절 보면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 궁에서 가깝더니 그러면 2절에 가서 보시면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에 내 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 그에게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제 그 나봇이 아합에게 한 말을 이세벨에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이 바보 같은 왕아,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그리고 내가 해결할 테니까 편히 밥이나 잘 먹고 잘 지내라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합이 잘못한 게 없다고요. 밭값 잘 쳐주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원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합이 무리한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 다음에 3절을 읽어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요. 성경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what, 내용, 무엇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why, 왜 그러냐. 이런 단계로 성경은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평면으로 읽으니까 그걸 못 읽는데 반드시 성경 읽을 때 what이 나오면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그리고 왜 그러냐를 반드시 찾아서 읽으시면 성경을 시원하게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봇이 거절한 이유가 3절에 나와요. 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봐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합이 왜 거절했어요? 예? 아합이 아니라 나봇이 왜 이 아합의 요구를 거절했다고요? 예,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유업으로 넘겨준 땅이다. 그리고 조상들이 내게 남겨준 이 땅을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 팔거나 남에게 주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봇이 거절한 이유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니까 나 못한다. 예. 이게 지금 성경이 문학적으로 또는 내러티브로 이렇게 기록이 돼. 그러니까 빨리빨리 읽어가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자, 이세벨이 그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8절 말씀 보시면 8절 한 절 읽어보셔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여기서 문제가 되는 말은 뭐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말은 뭐예요? 아합의 이름으로. 예? 이사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했죠. 예. 지금 이 명령은 누가 내려야 돼요? 아합.
왕이 내려야 돼요. 근데 이 명령을 누가 썼어요? 이세벨이 썼고 누가 도장을 쳤어요? 그럼 북쪽의 임금은 누구요? 북쪽의 임금은 누구요?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왕은 이건 로봇이야, 로봇. 아무것도 아무 의미 없어. 이세벨이 쓰고 이세벨이 도장 찍고 이런 문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을 아주 환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인들의 지혜예요. 길게 쓰지 않고. 그래서 이 세계 3대 문학이 있어요. 하나는 러시아 문학이 있고, 두 번째는 수사학으로 유명한 그리스 문학이 있고, 세 번째는 히브리인들의 문학이 있어요. 이 세 개가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러시아 톨스토이 책 읽어보셨어요? 까라마조 부형제, 주요학월. 책이 얼마나 두꺼워요. 근데 읽어보면, 예를 들면, 가을이 돼서 곡식이 익어간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을 넓은 하여튼 2페이지, 3페이지를 써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다가, 이건 무슨, 이게,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게 러시아 문학의 특징이야. 러시아 문학은 묘사를 하는 데는 세계 어느 나라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책이 무조건 두꺼워야 돼. 그러면 그리스 문학은 뭐예요? 3단 논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수사학적으로 기록했는데 3단 논법으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돼요. 이게 그리스의 문학을. 그러니까, 그러면 히브리 문학은 뭘까요? 히브리 문학은 짧게 압축해서 쓰고 그 속에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압축 파일이라는 걸 해요. 그 파일이 크면은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압축을 해서 보내고 풀고 그러듯이 성경은 압축돼서 기록된 책이다. 그러니까 읽을 때는 그것을 풀어서 읽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그냥 있는 대로 압축된 상태로 읽고 내가 성경을 다 알고 이해했다. 이렇게 여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뽑기식 성경 이해가 참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과 바울서신을 연결하고 또 구약의 모세오경과 연결을 하려면 마태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로마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창세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연결을 하면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해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결하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엉뚱한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예. 지금 우리 새벽마다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어때요? 요한복음 다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려서부터 암송한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셔서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게 다요? 예,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믿기만 해.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아니, 오늘 저녁에 참 복잡하게 제가 여러분,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믿으면이라고는 그 동사가 한 번 딱 믿으면이 아니에요. 그게 현재형이야. 현재 분사. 그러면 이전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영원히 믿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점이 아니야.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믿음을 뭘로 생각해요? 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기만 해. 그러면 구원받아. 아니요. 지금 믿기 시작했으면 지금도 믿어야 되고 영원히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현재형이 뭐하고 통하냐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 영생이라는 단어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살아있는 한 영생이 있고 만약 믿음이 없어졌다면 영생도 없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이해 안 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 성경을 이해하는 문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제일 잘못 사용하는 게 선악과 이야기예요. 아, 너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어. 그럼 우리는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우리한테는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 버렸으니까. 그럼 모든 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가야 돼?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인용해 버리면 성경을 맞게 한 것 같은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인용을 한다면 그건 that's okay. 예.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도 계속 제가 강조했습니다만은 666 가지고 지금도 시비가 참 많아요. 근데 왜 666 가지고 시비가 많냐? 요한계시록 13장 666 나오는 바로 앞에 보면 이것은 그 사람의 수다. 글자 하나 붙고 안 붙고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야. 짐승하고 그 짐승은 어떻게 달라요? 우리나라 성경은 짐승이라고 번역해놨어. 그러면 짐승은 어떻게 돼요? 예, 이 짐승은 과거에도 일어나고 현재도 일어나고 미래에도 일어나고 한국에도 일어나고 미국에도 일어나고 소련에도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그 앞에다 글자를 붙이면 하나밖에 없는 짐승이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단어 하나를 가지고 빼고 집어넣고 하는 것으로 성경이 엄청난 차이를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해석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 복잡한 이야기 성도들에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성경만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이세벨이 썼어요. 쓰고 백성들에게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9절 보면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혀놨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 비료 아주 나쁜 깡패간 사람 두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나봇을 뭐라고 하나요? 고발하도록 만들어 놓죠. 그 10절 보면 나봇에 대해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고초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려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왕을 저주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나봇의 죄를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에게 돌려요.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저주했다 무조건 돌려 쳐야 돼.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김일성이부터
아합에게 인민재판을 배웠구나. 그래서 최초의 인민재판의 얘기가 아시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세워놓고, 예,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제거하고. 그 무수한 사람이 북한에서 생명 잃고 있잖아요. 인민재판에 의해서. 이 아합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이후부터 하나님은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을 선언해요. 그렇죠? 아합도 그러고 이세벨도 그러고 심판을 선언해요. 왜 이게 그렇게 무서운 일일까? 왜 이렇게 무서운 일일까? 아합 하나 죽인 게 말이죠. 나봇을 건드렸어? 예, 나봇을 왜 건드렸어요? 결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친구가 나와요. 하나님의 친구에 속한 부류들이 나와요. 하나는 종, 노예, 해방된 노예, 그 다음에 과부. 근데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을 내 친구라고 한 줄 아세요? 그들은 살아갈 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서에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돌봐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 돌보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나봇은, 이 아합은 하나님의 친구를 죽인 셈이에요. 예, 하나님의 친구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다. 예. 근데, 우리가 이 나봇의 이야기를 읽고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것은 나봇을 죽임으로 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그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예, 그럴 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아합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여러분 얼마나 참혹해요. 나봇을 죽이고요. 그 포도원을 빼앗고. 근데 그 근본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아합의 탐욕이야, 탐욕. 예, 이건 정의가 아니야.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약자를 희생시켰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이 아합은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음으로 해서 결국 아합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개인이 굉장히 소중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공동체가 또 중요해요. 예.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가야 돼요. 예. 그러면서 개인이 존중이 돼야 되고.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 이 두 가지를 혼돈해버려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공동체. 교회가 사는 게 첫째예요. 예, 교회가 살고, 그 다음 우리 개인들이 존중을 받고요. 예.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공동체를 무시해버리고 개인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 사회 정의가 파괴되고, 질서가 무너지는. 야,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지혜로워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야 되냐. 예. 교회가 살고,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뭘 통해서 축복을 해 주시는 줄 아세요? 교회. 예,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예.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만약 제가 죽고 교회가 산다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예.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면 제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어요. 예. 하나님은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거든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로 이렇게 이뤄나갈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걸 잊지 말고 기도하시고, 예, 하나님의 정의가 교회에서 언제나 실현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서로를 정말 존중하고 위해주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높여주고 도와주는 그런 삶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성령의 공동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1장 41절에 서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하는 이건 성령의 공동체가 살아가는 하나의 기본적인 모델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가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저도 목사지만 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영적으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어. 우리 저 손 누구처럼. 근데 축구팀이 해산이 돼버렸어. 그분은 갈 데가 없어. 그러면 그분의 모든 기술이 쓸모가 없잖아요. 예. 교회가 그런 것이다. 자, 어쨌든 이 아합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예. 자기 욕망 하나 때문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려고는 이 나봇을 죽였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아합의 가문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고, 예, 이 아합의 가문이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시 이제 다른 세대로 역사가 이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예배 우림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도 있고 또 다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도 여기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고 높이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을 하나님 다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게 해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기도의 내용들도 하나님 받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